안녕하세요. 언택트 영성원을 운영하게 된 하필수라고 합니다. 언택트란 말이 콩글리시라는 말이 있어서 이 타이틀을 사이버 스피리추얼 가든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 사이버가 잘못 발음하면 사이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언택트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삶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 일치를 위해서 나그네의 길을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성화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성화의 성취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보조인, 보조 가이드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과정을 그냥 혼자 뚝딱 만든 것은 아니고요. 16년 3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독교 영성을 더 탐구하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학과 MDB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때 이제 이 기독교 영성학을 전공하신 유혜령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영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세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하고 또 그 이후에 토마스 머튼으로 논문을 쓰신 오방식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의 영성 관련 과목 두 과목 듣고 또 선교사로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 PhD 영어과정 조직신학을 전공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식년을 2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횃불에서 공부를 했죠. 제가 조직신학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영성에 관심이 있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영성을 접목해서 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때 횃불에는 영성 지도로 또 논문을 쓰신 기독교 영성학 이강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 두 과목을 여셨어요. 영적 분별과 영성 지도를 여셨는데 이 두 과목을 이수하고 그렇게 해서 횃불에서 5학기를 마칠 무렵에 종합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논문 프로포즈를 했는데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이 프로포저는 증명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학기만 이수를 하고 나머지 한 학기는 못하고 PhD 캔디데이트로 남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를 끝마치지도 못한 과정을 왜 하게 하셨을까 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결론을 낸 것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제목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기억, 이해, 의지의 삼위일체인 영혼의 성화 해설이에요. 제목은 논문 제목 같은데 논문식으로 그냥 그대로 쓴 건 아니고 논문 내용을 좀 이렇게 폭넓게 확장을 해서 영성에 관한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집어넣고 또 제 경험도 넣고 그래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쓰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영성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경험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이니까 1996년에 저희 가족 4명하고 친구 가족 4명, 8명이 이제 뉴질랜드로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갔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8인승 밴을 운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죠. 뉴질랜드는. 그래서 눈이 살짝 왔는데 아마 그 원웨이 다리가 얼었던 모양이에요. 살짝.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12m 아래인 강바닥으로 이제 추락을 했는데 그때 다들 튕겨져 나오고 제가 이제 거꾸로 물속에 처박혀서 한 10분 이상 있었다 그래요. 구조대원들이 왔는데 꺼내지 못하고 안전띠가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칼을 전해받아서 끊어서 저를 꺼내가지고 다리 위로 올려서 이제 헬기로 종합병원을 후송했는데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들이 하기를 살아나기 힘들고, 살아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5분 이상 있으면,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 대개는 죽고, 그 이후에 있으면 거의 식물인간이 되는 건데, 어렵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8일 만에 제가 눈을 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를 했죠. 그때 이제 8일째 깨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또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쫓아다니고 이제 탐구하고 뭐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장로교 통합측 목사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2007년도에 총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 처음에는 탄자니아로 갔다가 우간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근교에 있는 모든 민족 신학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이 3학년 6학기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카데믹 딘,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보직을 맡았을 때, 제가 매 학기마다 영성 관련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한 과목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6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과목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과목이 영성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본 과정인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 영성 입문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업로드 하겠지만은 그 강의를 듣고, 과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실습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양심 성찰, 하나님의 현존 의식, 렉시오 디비나, 복음서 묵상, 예수 기도, 향심 기도, 침묵 기도 일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를 실습하고, 나누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고, 뭐,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온라인 과정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실제 수련생은 정원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이거를 일일이,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기도 나눔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조언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수련생은 정원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과목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복음서 묵상 상하인데, 원래는 이 이나시오 영신 수련이라고 해서 30일 집중 과정이에요. 근데 30일을 따로 떼가지고 어디 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기를 그 집중 과정에서 하루 동안에 하는 기도가 5번이에요. 한 번 기도할 때 이제 8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루에 5번 하는데, 이 하루를 한 주간으로 늘리면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제 5번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0일 과정을 30주로 늘려서 상하로 나눈 거예요. 이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 보고서를 내시고 또 기도 나눔을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30주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영성 지도의 이론과 실습을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책도 읽고 또 과제도 드릴 테지만 또 실습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나눌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기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대화를 옆에서 관찰하는 관찰자. 이 세 역할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면서 실제로 영성 지도 실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과목을 하는데, 한 소그룹당 보통 이제 3명이나 6명 정도가 적당한데, 최대 6개의 소그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원자가 많으냐, 적느냐, 또 제 사정이 어떤 애에 따라 틀릴 텐데, 최소 한 9명에서 36명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부 3가정이
그러니까 6명이죠. 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싱글들도 이제 서로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3명이나 6명이 이제 한 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봐서 소그룹을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과목당 15주가 소요되는데, 중간에 물론 이제 브레이크도 있고 방학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이 신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평신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탁월한 평신도 영성 지도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영국의 20세기 초에 신비가이면서 탁월한 영성 지도자였던 에블린 언더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기혼 여성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탁월한 영성 지도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도 하시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영성 수련 실습을 하는 건데 비대면으로 영성 수련이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영성 지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보조자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물론 이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멋진 건물에서 대면 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실습하고 나누고 뭐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이 많지도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또 경제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21세기에 인터넷 시대에 이 과정을 열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은 물론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강하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여기 보시면 제 이름 필수하 다음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보내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나는 이걸 빨리 꼭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누구와 같이 소그룹을 결성해서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지원 서류를 보내드려요. 양식을. 그래서 이력서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또 비밀 유지 서약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나눔을 할 때 알게 된 사생활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되니까 이런 양식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작성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소그룹을 정해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드리면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신청 인원이 많으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서 결혼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 말일에 선교사를 사임을 합니다. 조기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8일부터 이 과정을 시작할 텐데, 뭐,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역을 계속, 확장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어드밴스 과정도 하고 이럴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신 분은 지원을 하셔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저희 간증이라든가 책 소개 같은 것 이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